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벨직 신경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 신앙 고백서 11항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는 지음을 받거나 창조되거나 나지 않으셨으며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순서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성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 하나이시고 동일하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독립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고, 동시에 그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아주 오랫동안 주도적으로 강조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선입견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배어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죠? 바로 성령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래 하나님으로 뭔가 이렇게 대하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늘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어떤 에너지, 기운,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운동. 그게 원하는 바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부 운동, 성장 운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성령 운동은 아주 익숙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긁어 모으는 운동 같은 느낌인 거예요, 성령 운동. 그리고 성령의 폭발. 아니 그러니까 뭐 약간 게임으로 따지면은 막 에너지가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성령의 쇄신, 뭐 이런 표현들, 사실 이거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령 운동, 성령 폭발, 뭐 성령 쇄신 이런 것들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인 거죠. 왜? 성부, 성자, 성령 이 위격이 다르시나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마치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성령은 에너지로 취급하는 형태로부터 나온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존엄을 해치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가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수단이나 또는 보조자,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성령님을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발상들이 계속 우리를 갉아먹고 있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뭔가 믿기 꺼려한다거나 하나님보다 좀 차등적으로 낮은 분,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인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 또는 힘 또는 어떤 에너지, 영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속하는 제3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양을 선곡할 때 피치 못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번역한 게 아니고 제가 작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 중에
참 이게 신학적으로 어폐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저는 이제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인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뭐 하나님 또는 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부르죠. 성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르죠. 예수님은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주님이라는 그 통칭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부를 수 있는 용어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애매하고 복잡할 때는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호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부르죠? 성령이요 또는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부르는 어떤 칭호에서도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식으로 잘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떤 이 하나님들, 이 앞에 있는 두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인식하기에 이 하나님들과는 조금 다른 분, 뭔가 어떤 기운과 에너지로 생각하는 인식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삶 속에 계속 적용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전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성경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먼저는 성경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불리셨다. 그죠? 자,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볼드를 쳐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서,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성령하고 하나님 이렇게 볼드체를 해놨는데, 자, 한번 이 말씀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네, 그죠? 자, 여기서 성령이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말씀만 발췌해서 소개를 할 때에 여기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님은 어떤 성부 성자와 다른 종류의 어떠함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성령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시편 139편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도 볼드가 있어요. 주님의 영.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어디에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소부재한 분은, 그러니까 이 무소부재하다라는 편재성,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은 피조물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늘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종속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시간의 종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령에 대해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속성이 성령님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능력 또한 피조물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반복적인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차원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죠.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로부터 계속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시편 104편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창조 때에도 사역하셨지만 동시에 재창조의 사역도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창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재창조에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거듭남,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거듭남이죠. 거듭남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생의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었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로 창조되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동일한 영광을 받으셔야죠. 자, 그런 예표적인 몇 가지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자, 성령님을 누구와 동등한 위치에 올려두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고린도서 13장 13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강복선언문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 능력과 존엄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었는가,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성령입니다. 자, 우리가 대전제는 뭐냐면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믿음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신자와 신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얘기인 즉슨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어떤 소재를 갖고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방식은 이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두가 보편적으로 약속한 질서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질서라는 그런 관점,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불신자를 설득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물론 우리가 어떤 변증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변증학이 좋은 도구로 쓰여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변증하는 것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답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도 우리가 탑재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대원칙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어떤 이성과 논리로 설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 대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아 됐어 내가 나 좋으라고 하냐, 네 좋으라고 했지, 아 때려쳐 믿지마, 그냥 지옥에다 가라, 뭐 이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속으로 에이씨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은 당연히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때 내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당연한 태도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전제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을 권고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믿음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의 대전제에 합당한 방식은 사실은 기도죠. 계속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영혼에게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때라면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심령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에 걸맞는 지식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태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한들 깨닫고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동의하고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중생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죠? 성령을 믿으며. 아주 짧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이거밖에 안 돼? 이러니까 자꾸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뭔가 비교하게 되고 성령을 되게 간과하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에 대한 것은 성령을 믿으며 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성령을 믿으며 이후에 나오는 것이 뭐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결국 이 고백까지가 성령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모두 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 영어로 Catholic Church, 그리고 이것을 의역하면 Universal Church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적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머스트 교회도 있고 무슨 수원 중앙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영적으로는 이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넌 어느 교회 다녀? 나는 머스트 교회 다녀. 머스트 교회 이름이 왜 그래? 뭐 이단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넌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는 수원 중부교회를 다녀. 그 수원에 있구나. 뭔가 이런
어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우리만의 뭐가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격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는 모든 교구가 로마 교황청에서 다 관리가 되어 있고 그것을 지부로 표현하여서 그 속에서 행정적인 관리는 그렇게 나눠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몸체는 하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톨릭 교회 하면은 천주교를 상징하는 단어처럼 우리 인식하지만, 사실은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공교회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사실 구분할 때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실 정확한 표현이고, 카톨릭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카톨릭 교회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단어 자체가 유니버셜, 공교회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교회라는 것을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읊을 수는 있는데 동의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먼저 교회를 창설하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근간이 되는 구절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그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 그리고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뭐 같이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어떤 육적인 교제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힘은 우리 안에 성령이 각 사람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또 육적인 그런 것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성령의 교통하심 위에 쌓아 올려져야 될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교제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그 흔적들이 결국 우리 안에 동일한 고백들이 쌓아 올려졌을 때, 그 위에 우리가 무슨 휴양회를 하던, 우리가 무슨 야유회를 하던, 3, 4, 5 만나서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던, 그때 비로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만약에 쌓아 올려진 그런 육적인 교제들은요,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거는 막연하게 생각하면 되게 막연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누었었던 이 대전제들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실질적인 행위입니다. 그 실질적인 행위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통인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죄를 용서받는 거, 여러분 우리의 죄가 눈에 보입니까? 죄된 행실은 눈에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했을 때, 그리고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했을 때, 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냐고요. 우리 편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그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된 인지로 다가왔을 때 비로소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함이 내 삶 속에 유일한 조건이 되어서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성화고 그게 성숙인 것입니다. 몸의 부활, 영생 마찬가지죠. 이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만약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죽은 자와 그 당대에 맞이하는 모든 자들이 부활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만큼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귀에 이 말만큼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 유령이야? 귀신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뭐 보디빌더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뭐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뭔가 이런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다 허무맹랑한 얘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면 모두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편에 봤을 때 기독교 신자들이 진짜 한심한 사람들처럼 보이겠습니까?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인간의 부활,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이게 뭔가 이성과 비이성의 충돌 같잖아요. 그럼 우린 다 비이성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차이가 바로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믿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믿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등장한 성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20주일 53문답입니다. 제가 문항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네. 자, 이 고백에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은덕들, 유익들, 그것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덕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연합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어떻게? 놀라운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코드를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연결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작용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활동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굉장히 상식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좌 우편, 그러니까 그 보좌 우편도 우리가 성자에 대해서 배울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어떤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자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덕이 우리의 것 되려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그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은덕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대속이고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대속과 구원이 우리의 삶의 것이 되려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플러그에 꽂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와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어떤 무지성으로 꾸며낸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표현인 것이고,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또 귀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성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가정 경건의 주제로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지성소, 우리의 심령, 성전이죠. 우리의 성전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 성령의 신성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 11항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지음을 받거나 창조되거나 나지 않으셨으며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서 하나이시고 동일하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힘 또는 어떤 에너지, 영향력이 아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내용들을 실제로 믿고 인정해 왔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광 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앞서서 나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교리적 유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동일하게 지키고 있는 바이지만 과정 가운데에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오해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결국에는 성부와 성자에 비해서 성령에 대해서 비교적 적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의 가장 큰 부분은 이 성령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사실 성령님 자체로서 자신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주요 사역의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에서 등장하실 때 뭐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육신이 되셔 오신 예수님 또한 공생애라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성령님 스스로가 하신 것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오해들이 있을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기본적인 사역의 목표가 뭡니까? 제가 그 목표를 항상 우리 교우들에게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축도할 때마다 늘 항상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조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러므로 성령님이 성령님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신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이 성령을 뜻하는 단어, 헬라어 푸뉴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그 단어의 어떤 성격을 이야기할 때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중성입니다. 중성. 그러니까 중립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 이 성령을 말할 때 선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중성이라는 것은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우리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리고 어떤 선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 성령님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이 푸니마라는 단어 자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떤 somethin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i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성부와 성자의 어떤 위격보다 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신성에 있어서도 좀 결여된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거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뭔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마치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보다는 어떤 뭔가 나에게 부여되는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 이런 식으로 오해를 삼게 만들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를 삼게 만든 것일 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봤었던 인물들 중에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우스, 아르미니우스 말고 아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주장했었던 게 그거잖아요. 아버지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창조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논지를 폈었던 거죠. 그래서 성부의 첫 번째 피조물이 성자고, 그리고 아들의 첫 번째 피조물, 성자의 첫 번째 피조물이 성령이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의 어떻게 보면 신성을 완벽하게 부인한 것이고 성자를 폄훼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배웠지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제 보게 될 이 내용, 우리는 또한 성령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물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냥 딱 직관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보다 지금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선포된 그 고백은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그런 신성이나 사역의 비중이 결코 성부 성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항상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관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단적 사조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의 방향성들이 이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경계하고 각인시키고 확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성령.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뭐 그날 별 얘기 다 했네. 그러고 보니까 하연이랑 새벽 3시까지 얘기했을 때 그때 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아빠, 그럼 순복음교회는 뭐가 달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순복음교회의 그 신학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이제 오순절 운동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다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른 교단으로 당연히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왜 그들만의 신학과 그들만의 교리를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바로 이런 성령에 대한 거죠. 말 그대로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취했던 것이 굉장히 큰 오해였다.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하지만 마치 실질적으로 믿는 신앙의 그런 행위 속에서는 성부 성자와 다른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보다는 어떤 에너지와 영향력으로 치부하는 것들이 컸다라는 거, 그런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나누면서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좀, 물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처음 또 이렇게 뭔가 인지되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성령의 영역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단 사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하나 대표적인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백했었던 이 11항에 보면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짧은 고백문 안에도 이 내용이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에게 나오셨다. 아니다. 성령이 성자에게서 나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것을 믿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그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론인데 3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시작. 보혜사. 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9절 시작. 아멘. 자, 성경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증거하고요. 동시에 예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명제가 나온 거예요. 그냥 명제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뒤적뒤적거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고백들을 통해서 결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주장에는,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동방교회 그리고 서방교회 사이에 있었던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4세기죠. 14세기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필리오케 논쟁 뭐냐? 필리오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거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성자에게서라는 단어입니다. 성자에게서.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로부터 발출되신 거냐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되게 느긋하고 편하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신학자들의 것.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제가 뭐 설교를 해도 이 설교 안에 어떤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 다
압축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탑재되어 있는 질서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런 논쟁을 그냥 뭐 탁상공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들이 왜 중요합니까? 학자들이 바른 지식을 발출해 줘야 그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데, 만약에 학자들이 어떤 선입견이나 또는 개인의 어떤 기호를 깊이 담아서 그것을 인기적인 학문으로 발설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바른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공의의 내용들, 또 이단 논쟁들, 그리고 철학적인 사조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배우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것을 역으로 발췌해 나가면서, 아, 이건 이런 개념으로부터, 이런 사건으로부터 지금 나에게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거꾸로 확인하는 과정들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필리오케 논쟁 보면 이 성령께서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서방교회가 성자도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엣 필리오케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고, 그리고 동방교회는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아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자를 통해서만 성령이 나온 것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 때문에 그날 밤에도 우리가 얘기 나눌 때, 아빠 근데 합동하고 통합은 왜 갈라진 거예요? 합동하고 통합이 왜 갈라졌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진 거죠. 같은 장로 교단 안에서 합동과 통합이 왜 나뉘어졌는가? 왜 장로교와 침례교와 감리교가 나눠졌는가? 왜 성결교가 나눠졌는가? 다 어떤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나눠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갈라짐의 원인이 바로 이 필리오케 논쟁 때문이었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냐? 아니다. 성령은 성부를 통해 성자를 거쳐서 나왔다. 이게 별 볼일 없는 말 같지만 별 볼일 없는 말이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신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의 여부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해서 두 교회가 갈라졌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 교회들은 동방교회의 전통을 따른 겁니다. 성부로부터 성자를 거쳐 나왔다라고 따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 역시도 당연히 서방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 사고에 만족을 주진 않죠. 그 지점이 뭡니까? 성경은 이런 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실만을 전하고 있을 뿐이죠. 그 사실 너머의 왜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납득될 만큼 설명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주고 그 모든 성경의 방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일관되고 통일된 질서와 법칙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유익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도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의 중요성은 결국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부의 사역과 분리되지 않는 것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나오는 것과 성부를 통해 성자를 거쳐서 나오는 것과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관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성부와 성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되어 있냐 아니면 성자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굉장히 큰 차이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성자가 이루신 사역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성자의 사역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부로부터만 나오셨다, 이런 주장, 또 성령이 성자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주장, 이것은 다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신학적으로 전문 용어로 표현할 때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중발출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뭐 이중발출 얘기가 어떤 담론의 자리에서 나왔을 때 이중발출이 뭐였더라? 네, 그런 과정들을 한 10번 거치시면 이해가 됩니다. 뭐든지 다 그렇죠. 어떤 지식이든지 내가 이것을 담아두려고 하지 않으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반복하면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9년 차 계속해서 9년 동안 다양한 교리서를 반복해서 배우고 있어도 또 처음 듣는 단어들처럼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때 있는데, 이 이중발출이라는 단어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한번 좀 담아두시고, 그래서 이 단어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로하심입니다. 위로하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죠.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가 슬플 때 우리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곳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저처럼 좀, 저는 이제 더 이상 F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T입니다, T.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되게 슬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누가 막 슬프면 이제 잘 안 운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울었던 게 생각나네. 그러니까 이제 이왕이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눈물이라는 감정에 속지 않게끔 권고하려는 면이 있어요, 제가. 너무 안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눈물에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제가 뭐 수련회 가는데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우는 건 아무 때나 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울음을 하나님을 만난 증거 삼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되게 슬퍼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은 그 위로를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찾는 위로는 제한적이고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참된 신자라면 그 위로를 우리 안에 능력이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를 경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거죠. 그게 성숙한 거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당연히 인간적인 위로를 건네지만, 그러나 참된 위로는 주님께 있으니까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기보다는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권면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제가 해야 될 방식이겠죠. 이거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그게 진리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연민, 또 어떤 이제 사람에 항상 의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는 항상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운전하다가도 또 아니면 뭐 그냥 내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뭐 이제 몇 시간을 통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러고 나면 이제 좀 뭔가 막 해소가 되는 것 같고 풀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만약에 제가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대로 만약에 저의 문제를 그대로 주님께로 가져가서 만약에 기도하는 일로 그 문제를 상쇄했더라면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답이죠. 이 정답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예외 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뭐 이렇게 정답은 얘기해놓고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예외 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제1원칙, 그것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도하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도하심.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제가 지면 관계상 싫지는 않았는데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어떻게? 라는 그 도구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임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스스로의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인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라요.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이 거듭남의 주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이전에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에서부터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 그것을 우리가 단호한 단절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구별되게 하시는 거죠. 물론 참된 신자여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들이 우리에게 여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이전보다 지금보다 나중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을 것이고 그 신앙의 성숙은 죄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맺으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항상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화를 이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수많은 명령과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속삭임에 자주 빠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아서 되겠지. 주님의 은혜로 알아서 하시겠지. 맨날 그렇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리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여. 맨날 누가 만약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하고 관계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자정작용을 잃어버리는 게 항상 그런 식이에요. 나 자신의 자정작용을 스스로 타협하는 것도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번엔 이렇게 돼도 뭐 주님이 때가 되면 또 알아서 아니라고 그렇게 백날 얘기를 해도 내 자신을 왜 스스로 속이냐고요. 뭐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자동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으로 되는 것 같으면 성경에 뭐 성령이 근심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시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근심, 성령의 소멸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무리 성령이 계셔도, 그리고 그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준수하는 그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너무 이성 열광론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우리 어떤 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건 내 탓이고 잘 되는 건 하나님 탓.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실제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또 실질적으로 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은 나한테는 없고 주님께만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거에 대해서 좀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이성 열광론자면 그렇게 좀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원망은 그 기저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주 지독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내 수준과 내 지식과 내 이해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항상 우리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우리가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지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늘 말씀드리지만 중립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죽을 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죽을 죄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구원의 개념을 중립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언페어야. 하나님 되게 때로는 부당하시다. 아니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왜 안 택했어? 중립에서 생각해요 자꾸. 그게 아니라 모두 죽을 존재였다니까. 근데 그 중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곳에서부터 구원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폄하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기질이, 그게 지독한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지독한 불신앙을 이렇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거룩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책임, 이거 너무 부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지독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깨닫게 하심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의 그 주된 1번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사역은 조명하시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지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회하면서 제가 느꼈을 때 저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경외한다라는 것은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똑같은 성경 말씀을 봐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서냐?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이 없는 백성이 멸망한다는 거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 인류에 대한 심판은 최후 심판에 가봐야 알아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참과 거짓으로 그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도 그게 우리가 아는 전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성경은 오죽하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을. 동일한 본문을 봐도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만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그 이상은 오죽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함이 발동되어야 될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성경을 봐도 이제 우리가 에스겔 다 봤잖아요. 이제 새로운 성경을 다시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소망함의 1번은 하나님,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그 어떠함도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면, 즉 반대로 우둔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우리를 놓아놓으시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본뜻을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가는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지옥에 간 겁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